여러분, 채플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한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예. 제가 보통 이렇게 축소하고 그럴 때는 이제 웬만큼 도 같아서 원고를 안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채플만큼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원고를 좀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먼저 오늘 귀한 찬양 해주신 에베네셀 팀들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주에 박진영 의료선교센터 소장님 여기 계신가요? 예. 우리 말씀 전하실 때 제가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선교사들이 느낀 어떤 미묘한 차이, 아프리카에서 한 거하고 한국에 왔던 어떤 선교사들의 그 차이가 오늘의 아프리카와 한국의 의료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항상 제 잘난 맛에 살았다가 우리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이 세브란스가 내가 지켜나가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앞으로의 어떤 사명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이런 감동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정 목사님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 좀 기독교 교리하고는 조금 좀 다르지만 제가 좀 그동안 좀 느꼈던 그다음에 이제 이런 느끼는 과정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책을 보면서 느꼈던 얘기들을 그냥 진솔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단이라고 욕하지 마시고 그냥 제 생각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1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1년이 조금 전인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김세기 교수의 기도를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진짜 정정훈 목사님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세규 교수는 13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우리 곁을 영영 떠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최종암이 한 3개월 산다 그러는데 그래도 13개월까지 산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마음이 굉장히 좀 아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우리 믿음이 약해서? 아니면 나중에 더 다른 큰 뜻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제 우리 원목신에서 발행한 오늘 제가 제목으로도 같이 했지만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우리가 두 번째 시리즈로 발행이 됐죠. 쭉 내용을 쭉 봤어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게 고통 속에서 질병을 극복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극복하는 것만 갖고는 제 마음에 좀 성이 차질 않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아이가 뇌종양에 걸려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결국 죽습니다. 죽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엄마가 신앙이 없던 엄마가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얻어가는 과정을 그린 굉장히 눈물겨운 얘기였는데 눈물겹지만 그래도 좀 안타까웠어요. 왜 꼭 아이를 죽여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통을 얘기할 때 욥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굉장히 풍족한 사람이었고 이 풍족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을 사탄이 하나님께 지금 저 친구가 저렇게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지 힘든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안 믿을 거라고 내기를 하죠. 그래서 자식들도 죽게 하고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꿋꿋이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중에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같이 의문이 좀 드는 거죠. 꼭 내기를 하셨어야 되나? 왜 자식을 죽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있으면서 사무엘 쿠시너의 선한 사람들에게 왜 불행이 오는가라는 책 아마 읽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번 읽어봤는데 그때는 아무 의미 없이 읽다가 이 책을 이번에 읽었습니다.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여기서 저자가 굉장히, 저자는 이제 유대계 랍비예요. 랍비면서 1살 때 자기 아들이 졸업병에 걸려서 14살 때 사망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랍비가 겪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쓴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일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는가? 왜 내 교구 주변에는 ALS나 교통사고로 죽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가장 이분이 힘들었던 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분이 교구에 있는 여인이 와서 굉장히 엄청난 교통사고가 당했는데 본인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진실로 더 믿기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랍비의 마음속에는 2주 전에 똑같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는 거에 고민을 받습니다. 우리도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알렌 에비슨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선교 초기에 이 한국에 의료 선교를 오셨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의료 선교를 쓰기 위해서 한국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왜 한국에서 미국에 있었으면 살았을지도 모르는 그분이 왜 전염병에 걸려서 죽으셨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어서
근데 우리가 이런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종교적인 행태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당신이 낫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회복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야. 하반신 마비가 된 환자에게 네가 그만큼 너무 자만을 했기 때문에 자만심을 말고 다른 뜻을 듣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 교통사고로 죽은 어린아이 장례식에 가서 이 더러운 세상을 보기 전에 애가 떠났으니까 그 애는 오히려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위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하는 모든 이런 위로의 전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의 뜻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정하기 때문에 결국 선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우리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면서 폼페이 화산이나 캘리포니아의 지진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정말 캘리포니아에는 동성애자들만 있었고 의인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 사업을 끝내고 나머지는 모두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거라는 선과 악을 만드셔서 그 선과 악에서 나머지 일어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정확하고 질서준명한 세상을 주었고 이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정해진 자연법칙 속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거기서는 희노애락은 있을 수가 있지만 정해진 법칙에서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중력이라는 거에 있어서 중력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걸어다니고 많은 너무너무 편한 생활을 하지만 4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은 있을 때 하나님께 왜 중력을 법칙을 만들어서 저 사람이 떨어져 죽겠냐 여러분 이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악과 불행이 너무 많지 있지만 이거는 더불어 사는 거고 지진이나 사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자는 결론을 냅니다. 단지 인간의 지식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중세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우리는 그게 사탄의 악마의 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단순한 전염병이었어요. 지금 저같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폐암에 걸렸다? 그럼 폐암에 걸린 건 저 사람이 담배 펴서 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해서 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 과정에서 몰랐던 무지에서 많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아닐 수 있고 단지 하나님은 그런 정해진 법칙에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냐? 농담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경쟁적으로 치킨집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치킨집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치킨집은 소문이 나서 둘 다 잘 돼요. 근데 두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저쪽의 치킨집이 얼마나 잘 되나에만 관심이 있고 이 두 사람은 신앙심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심이 좋은 두 가게 주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돈 좀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신앙이 깊으니까 네 소원은 들어줄게. 그 대신 네 옆집에 있는 애도 신앙이 좋으니까 걔는 업으로 2배만큼 잘 살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럼 그거 포기하고 그냥 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100세까지 살게 해주는데 그 옆집은 200세까지 살게 해주겠다.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 간두고 제 오른쪽 눈을 때려서 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거에 각자가 느끼는 거하고 다른 있는데 그게 딴 사람한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농담입니다. 이거 진짜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 주는 우리의 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자식이나 있을 때 아침에 우리가 술방에 간다 그럴 때 우리는 정종원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암치료 잘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정종원 목사님이 다 낫게 해주시나요? 해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정종원 목사님께 간절히 기도를 바라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왜 그럼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걸까라는 저자나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는 첫째는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결하여 좋고 나쁜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하고 우리의 영혼이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김세규 교수의 일을 내가 느끼면서 김세규 교수는 그 13개월 동안 굉장히 본인의 마음에도 용기를 얻었고
특히 그 가족이 받은 그 용기, 절망에서 빠져난 용기는 굉장히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해준 기도의 덕이 아니었으면 그 가족이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결국 김세기 교수 가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운 한에서도 1억 3천만 원이라는 기부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 가족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왜 기도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를 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있고 옆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힘든 영적 자원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 중에서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기적을 줘서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줄 거라는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옆에서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너 지금 힘들고 이렇게 있지만 이번에 암이 걸리고 모든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암이 걸린 환자 옆에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함께 해준다는 거의 의미지, 왜 하나님이 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줬을까 하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전하는 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착한 사람들에게 왜 나쁜 일이 생길까? 이거 세상 너무 불공평하다 하지 말고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의 희노애락은 우리가 다 갖고, 저는 그런 건 믿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의 은사를 보여줄 건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는 모든 일상에서의 희노애락까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다고 생각은 하죠. 하지만 우리 곁에는 항상 있으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더 아파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스트 얘기하고 폐암이라는 게 옛날에는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라고 생각했던 개념들이 어떤 지식으로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는 모든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이해하는 가정에 있다고 볼 때는 그 이해하는 가정에 있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징벌이라는 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내 주변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있고 나를 걱정해주는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는 우리 고통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항상 고통이 있을 때 기도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는 건 지금 투병 중인 노동국 차장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나나 우리 모두가 나약하고 힘든 존재지만 우리가 서로 힘을 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보신다는 백을 믿고 충분히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